우리가 어제도 로마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에 3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칭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이 이신칭의입니다.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 죄인이 율법으로나 그런 뭔가 공로로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3장 이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또 아무리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이제 하나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아무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기록됩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미 구약에서도 증거된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주어질까? 자, 오늘 2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에도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관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가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가볍게 넘긴다라는 말이 관가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관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죄를 그냥 지나간다, 관가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25절의 그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25절 전반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제물. 이것을 원어의 뜻으로 보게 되면은 속죄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더 깊은 의미를 이렇게 따져 본다면 덮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덮는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를 덮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 자녀를 감싸서 대신 회초리를 맞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또 다른 한 의인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뤄진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에게 행해졌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성품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치를 이룬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모두를 다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아들에게 진노하여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누가 대놓고 자신을 자랑하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교회 다니니까, 성경도 읽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요.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보다 더 낫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자신들은 다르다고 자신들은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인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에게만 준 특권적인 역할을 오해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화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피부는 다르고 국적도 또 다를 수도 있고 나이도 다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도 다를 것이고 위치나 직업이나 성별 이런 모든 것을 불문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율법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뭔가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를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율법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율법의 역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율법을 행하고자 하였고 율법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이는 자기의 자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만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율법을 순종해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요. 거기에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의롭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가 자꾸 과거의 경험이 되어버리고 또 점점 더 감격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한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본래 내가 그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무서운 진노를 대신 막아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날마다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를 붙드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사오니 이제는 정죄함이 아니라 감사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폐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순절 공동 기도문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이 거룩한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무뎌졌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단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대와 직분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붙드시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40일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 깊이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유럽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남아공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김창환 장로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교단 총회 모든 회무 가운데 또 모든 일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정교인 캠페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 또 세계와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